예, 오늘은요, 마, 마가복음 6번째 시간으로, 제2절, 낮은 신분의 성취입니다. 제1절은 본래 신분의 성취였어요. 본래 어떤 신분이었느냐,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는 낮은 신분의 성취,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서 아라비아 숫자 1번, 낮아진 신분 성취. 낮아진 신분. 신분이 낮아진다 이 말이죠. 낮아진 신분의 성취가 6장에서 8장 2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데 방가로 1번 낮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낮은 신분이 그러면 어떤 신분이냐. 방가로 1번 배척당한 신분 성취. 배척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신분 성취됨을 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어떤 거였어요? 아, 예수님께서 배척당할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구나라를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시다. 수천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선지자들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한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모든 창조 세계뿐만이 아닌 영원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배척당하신 신분 성취가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배척당했느냐? 양가로 1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배척당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는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합니다. 이건 뭐예요? 배척당하는 걸 표적으로 배척당하는 걸 표적으로 증거하고 배척당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가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다 배척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배척당한 거예요. 이는 사람 아들 예수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배척당한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배척당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 이것은 이거였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다른 의를 잡고 다른 뜻을 찾아가지고 만들어가면은 곤란합니다.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사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어요.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촌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회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안식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율법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율례들을, 규례들을, 이러한 것들을 어, 지켜가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은 목적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앞에서 우리가 왔잖아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게 어찌미냐 이 말이죠. 그리고 감히 예수님과 얘기해서 예수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 어찌미뇨. 고향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놀라운 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이 나의 의지대로,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알고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한 가족의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와 형제들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여기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은요. 2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엘리야와 까마귀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아합이 죽이려고 한다고 왜 도망가 숨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며 곧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배척받은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11장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들이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을 벌할 때이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음해가지고 이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은요, 12장 6절에 볼까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 내 형제와 아비 집에서 너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배척당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배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보면, 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을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드리고 통치해 가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구나. 선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셨고,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7절에서 13절까지 배척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라고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배척당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배척당한다. 7절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부르다 이게 뭐예요? 주권적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권적 선택을 하셨다. 그러니까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주권적 선택하시고 주시고 내가 쟁취한 게 아니고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요?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으로 행동하. 여기에서 보면
먼지를 떨라, 먼지를 떨라. 배척, 배척에 대한 것입니다. 배척,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들을, 제자들을 배척한 거에 대한 것을 증거를 남겨라 이 말이에요. 갔다 왔다라는 증거를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실제로 배척 등을, 이들이 배척을 당하면은 또 그것을 피해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어떤 싸구려 세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목사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의 사정은 배척당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배척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배척당함에 대한 증거를 남겨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라는 건 기독교로 개종해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체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뭐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유대주의를 믿고 이러고 살아왔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평민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 발랐다는 거, 이 기름은 뭐예요?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약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의사 치료받아서 그 약 받아서 먹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면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약 먹으면 뭔가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방법을 수술요법, 약물요법, 기도요법 이런 것들을 했어요. 물 일반 물리적 요법도 있었고 과학적 요법, 물리적 요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독단적으로 홀로 독립적으로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 가고 약 먹고 하면은 뭔가 연약한 여러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안 먹고서 병원 와서 싸워대고 있으면은 대단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기서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9절까지 요한이 헤로데게 배척받아 죽임당한 사실을 증가합니다. 배척에 대해서 배척당한 사실을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한이 배척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이렇게 배척당했다는 것은 낮아진 신분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여기서 헤롯 왕은 어, 그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정한 세금 아니고 그 이상의 세금을 포탈해서 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이런 왕이거든요. 헤롯 왕이 가로되 이는 세리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세례요한, 뒤에 나오지만 세례요한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는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헤롯은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가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어,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해도 세속의 힘에 의해서 좌절되어 하지를 못합니다. 갈등이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을 것 사건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자기 첩으로. 이게 옳지 않다고 왕이 했는데 감히 말을 하지 못한 헤롯이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며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리라. 세례요한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할 때에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달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옳았다 이 말이죠. 21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하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 이 고위 관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헤로디아가 그 수치스러운 것을 헤롯이 지적을 하고 이러고 하니까 원수 사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때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도 헤롯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죽일 수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 이 말이죠. 말하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라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의 체면이죠. 왕이 곧 시의병, 사형 집행관, 감시자 그러는데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배척당하신 신분 성취, 배척당하신 사실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로 예언케 하시고 언약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배척당하신 사실을 증거하면서 확인시켜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가를 입은 표적으로 신분 증거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